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었음을 듣고 그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별칭은 성령행전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또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 이후에 교회는 많은 환난,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 이제 흩어진 주의 증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불씨가 되어 증인의 삶을 사는가가 사도행전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신 그들의 행전이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써가고 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써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행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성도의 짧은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기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것이 많을 것인데 이 66권의 짧은 엑기스로 모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기에 이 한 여성도의 섬김이 들어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주는 교훈,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하기 위하여 잠깐 이 다비다 도로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 말이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도로가는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로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영양의 일종인 가젤, 아름답고 유순한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도로가. 그는 그 이름에 참 걸맞게 정말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이름으로 다비다라 하는 것 보면 그는 믿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출신은 욥바, 오늘 본문에 보면 욥바라 하는 곳에 다비다라 하는 사람이 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예요. 근데 요바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 우리가 구약에 보면 땅 분배할 때 제일 북쪽에 위치한 단 지파에게 준 땅, 그게 요바가 위치가 거기단 말이죠. 그럼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방이다. 그것도 바닷가. 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촌 출신이다 하면 약간 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방에다가 그것도 항구도시 출신에다가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이 하면 그도 아마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신도 그런 데다가 사는 곳도 그런 데다가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남유다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배타적인 그 민족에 대해서는 그쪽 부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악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여러분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남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명칭인데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여제자라고 명칭이 딱 붙여진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 번역하면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멋있는 삶을 살았길래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여성도들 가운데 이분에게만 여제자라는 별명을 붙였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딱 한 문장이에요.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어 번역에 보면 그는 always 항상 doing good 항상 선을 행할 것. 그러면 항상 helping the poor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여기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는 이 번역보다 영어 번역에 항상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선을 행할 수 있지요. 좋은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데 항상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도는 어떻게 그랬길래 항상 선을 행하고 선행하고 항상 약자들을 구제하고 도왔는가? 그러면 이 여성도의 삶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마 그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찬송한 대로 참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 없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의 삶도 하루하루가 자기의 최후의 날이듯이 나도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풀어야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아마 항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선을 행하겠다가 아니고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항상 선을 행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뭐 착한 일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it was good, good, 좋은 것.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시기라고 할 때, 이게 굿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시기가 잘 돌아갈 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잘 돌아갈 때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구제를 참 많이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좀 부자한 모양이다. 물질이 좀 많았던 모양이다. 우리는 항상 구제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있어야 내가 주지. 나도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제자, 이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는데 이 욥바는 항구 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촌에 그렇듯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남편들이 많단 말이죠. 요즘이야 장비들이 좋으니까 그렇다 치십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빈번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욥바에는 과부와 고아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평소에 생전의 삶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힘썼던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마 이 여성들은 바느질의 은사가 있는지 그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옷 한 벌 사입기도 힘들잖아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옷을 마켓에 가서 뭐 사서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엔 자기가 손수 바느질을 해서 속옷과 겉옷을 과부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눠줬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고 그게 마음이 들어가고 그럼 뭐 옷만 줬겠습니까? 그는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은 37절에 보면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는데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때에 한참 선행과 구제한 일이 많은 그런 와중에 하필 병이 들었고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죽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좀 살려달라 하는 거 보면 죽어야 될 시기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분은 지금 한참 일할 분이고 일할 나이고 이렇게 갈 분이 아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 보면 아마 늙어서 나이 들어서 자연사하는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
다비다처럼 도로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그 어쨌든 청지기로서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작은 은사지만 주를 위하여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하면 우리는 생각에 그런 분에게 병이 걸리면 어떡하죠?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이상하네. 아니, 병과 실패와 이런 어려움들은 좀 봉사도 안 하고, 이 신앙적으로 뺀질뺀질하고,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속하여 세상적으로 너무 열심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좀 한 대 징계 차원에서 병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가 선뜻 오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병이 든다.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왜 열심히 경건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병이 오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 부모가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전능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주권하에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영생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또 죽기 전에 다 병 걸립니다. 암도 걸리고요.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도 시켜주시지만 오늘 본문에 이런 분처럼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여기 젊은 우리 형제 자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건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30대만 지나면 노화가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늙어지 않아? 참 세월이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의 종류는 많아질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장막집은, 손으로 지은 그것은 나날이 쇠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장막집은 영원할 것이다 말이죠. 아멘. 혹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기치 못한 병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왜 저분에게, 왜라는 말 대신에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헌신했는데 그 질병이 있었잖아요.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3번이나 꼭꼭 3번이겠습니까? 날마다 그 가시만 쪼아서 주도록. 제가 막 설교하다가 막 간질병인지 뭐 이렇게 강단에 쓰러지면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참 매정하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채로 있어야 나의 강함이,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도의 거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뜻대로 안 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내 하나님 의심하고 부인을 하지 않겠는데 그래도 참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내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투자한 거 생각하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불러가실 것 같으면 하나님 손해보실 걸 이런 마음까지도 드는데 바울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요.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 가시가 없어야 없는 채로 건강한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가시를 아는 채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면 나는 약한 것, 이 가시를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병 앞에 기죽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부활 이전과 이후가 달랐던 점이 있다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안 죽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다고요. 너 제자 아니냐? 이 사람아, 그 사람 난 모르겠다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멘. 사도들이 갇혀가지고 많이 매 맞았습니다. 매 맞고 풀려날 때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뭘 기뻐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매 맞을 정도로 우리가 성숙하다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탄의 블랙리스트, 사탄이 누구를 손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안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름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손보겠어요? 아니면 좀 주를 닮아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을 손보겠어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요업을, 그래서 베드로를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사탄이 자꾸 참소한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해하지 못할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이 오거들랑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성숙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부들이 그 앞에 보면 루다의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좀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병을 좀 고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막 열심히 두 사람 보내고 와서 베드로가 왔는데 모두가 울면서 이 도로가 이 다비다는 살려달라. 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가 우리한테 베푼 이런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가 다 떠날 건데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체 앞에 여러분들의 관 앞에 누가 올 건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 해서 자꾸 저 사람 안 올 거야 이렇게 자꾸 추측은 하지 마시고 누가 올 건가를 생각해보고 나로부터 받은 무엇을 들고 올 것인가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는 얼마나 그 시간을 바느질 해보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가난하고 이 과부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그 받은 은혜 받은 것들을 다 들고 오더라.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실력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갔을 때, 어느 별에 갔을 때, 나도 모르는 누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밤중에 너무 힘들 때에 그때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말 한마디, 그 위로, 격려,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의인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을 행한 것을 잊어버리시라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과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립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 이 도로가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임직받은 우리 권사님 또 평소에 이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고 우리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은 이런 면에서는 제가 참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선행과 나눔과 구제와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참 잘하고 있어요. 혹 지금까지 너무 나에게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 엄녀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검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맛있는 거 먹고 모두가 자기를 사치하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했던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무엇이든 그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정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 울었고 주위 사람은 다 웃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문을 났을 때는 모든 사람은 아쉬워하고 울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자가 죽으면 온 세계 사람들이 축하해요. 빈라덴이 죽었을 때 백악관 앞에서 얼마나 축제 분위기가 벌어졌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분이 죽으면 온 세계가 애도합니다. 나는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와 어떤 삶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지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오늘 임직받은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행과 구제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다운 그 사도행전 29장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복된 승비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바 바닷가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변방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그곳이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큰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로 그 가난한 과부들을 섬겼던 그 다비다 아름다운 멋진 삶 제자의 삶이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가지고 큰 열매 보이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선한 충성하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은 또 권사님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충성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역사의 문을 났을 때에 우리가 베풀고 받은 은혜로 위로했던 모든 자들에게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